1학기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학교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또 수업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아마도 재미없고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밥도 챙겨주고 공부도 챙겨주고 노는 것도 챙겨주는 부모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 시간 엄마 아빠 옆에 계시면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한번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해서 교회 친구들을 서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유치부 친구들 5명, 서준이, 유한이, 주한이, 서하, 하윤이, 우리 친구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김서화입니다. 저는 텔레몬스터를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살 김서준입니다. 3살 김서준입니다. 서준이는 수박을 좋아해요.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환입니다. 6살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난 김주환입니다. 나 레전입니다. 축복해요. 사랑해요. 저는 손아윤입니다. 7살입니다. 서준이, 유한이, 주한이, 서하, 하윤이, 우리 친구들 인사 나눠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는 유치부 친구들은 그림자 놀이를 하고 초등부 친구들은 나눔을 진행할 거예요. 우리 잠시 영상을 멈추고 부모님께서 나눔 활동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나의 이웃인 친구들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내 마음에 미움과 욕심, 나만 잘 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은 없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마음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예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일항교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마음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짜증내지 않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세요.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는 부모님께도 새 힘과 은혜를 주셔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준원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생사가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우리 처음 말씀 나눈 거 기억해요? 무슨 말씀을 나눴나요? 내가 교회다. 무슨 교회? 내가 일항교회다. 내가 일항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항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해요. 사명은 다른 말로 꿈이라고 해도 되고요, 목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알아야 해요. 우리 일항교회의 사명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 사람을 또 다른 제자를 세우도록 양육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일항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에 우리는 5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일항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죠? 함께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과 함께예요. 두 번째 비전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비전은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세 번째 비전은 우리가 우리끼리만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비전이에요. 네 번째 비전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우리는 또한 세계와 함께 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완성해야 해요. 또 다섯 번째 비전은 세대와 함께, 바로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계와 함께 이 선교 비전을 나눌 텐데, 선교라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전도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선교라는 말도 들어봤나요? 예,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 우리와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라면, 선교는 우리와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우리나라에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다른 나라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돼요? 그렇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가 사는 이 지역의 이웃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인데, 바로 온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목숨을 걸고 들어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런 선교사님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세계와 함께 선교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함께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11 제자는 갈릴리에 있는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이 내게 주어졌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권한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그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기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새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아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시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해요. 이것을 꼭 기억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길 바라세요. 성경 이야기 잘 보셨나요? 먼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명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 마귀는 인간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놓이게 되고 자유를 얻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복절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었어요. 그리고 8월 15일에 다시 나라의 국권을 회복한 날을 광복절이라고 했어요. 그날 온 백성이 자유를 얻었다고 기뻐하고 막 해방의 소식을 모두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몇 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살다가 왔는데 인도네시아 나라는 광복절이 8월 15일이 아니고 8월 17일이에요. 우리와 2일이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한 날은 8월 15일인데 아무도 그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억울하게 2일이나 더 일본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와 사탄,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이 승리의 소식을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마귀와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은요, 5가지 소식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소식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따라해 봅니다. 탄생. 예, 첫 번째 복음은 탄생이에요.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네,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세 번째 복음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따라합니다. 부활. 네. 네 번째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승천이라고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천. 예, 다섯 번째 복음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재림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할 복음의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셔서 또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5가지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듣지 못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이랑교회 친구들, 우리는 세계와 함께라는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작다고 어리다고 아직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작고 어려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계와 함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약 72억 명 정도 된대요. 72억.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슬람 인구, 그 중에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은 18억 명, 힌두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은 11억 명, 불교의 종교를 가진 사람은 6억 명, 또 신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하는 무신론자들이 12억 명이에요. 즉 47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선교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탄의 나라에서 죄의 종이 되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세계와 함께하는 우리 이랑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면 저금통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매일매일 동전을 모아 채워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저금통을 모아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현지인 교회로 보내려고 해요. 그곳에는 가난해서 교회를 가려고 해도 교회에서 더럽고 냄새나 그러면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을 보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선교하는데 사용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성껏 동전을 모아오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교가 되고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일이 될 거예요. 우리 이랑교회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세계와 함께하는 선교 비전을 더 멋지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 사명을 우리도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 그들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전할 복음의 소식을 항상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영상을 멈추고 유치부부터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금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을 보내면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요. 선교 저금통을 예쁘게 잘 만들어서 그곳에 여러분이 동전을 가득 모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인도네시아 선교지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도록 할 거예요. 이 시간 부모님과 함께 만들기 활동 진행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